시련의 삶에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되어서 나선 전쟁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했지만 이 승리를 통해서 얻은 높은 인기는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심을 자극하게 되고 사울은 다윗이 이렇게 인기가 높아진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리고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자녀들인 미갈과 요나단의 도움 덕분에 사울로부터 탈출해서 도망칠 수 있었지만 광야로 도망가서 은둔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불안감과 질투는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충동질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첩보만 들으면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또 어떻게 할까요? 사울을 피해서 또 도망가야 되는 또 다른 곳으로 또 도망가야 되는 고달픈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다윗의 도피 생에 다윗에게 찾아온 절호의 역습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하길라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길라산에 진을 치고 밤이 깊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잠이 들었지만 그 시간에 다윗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몰래 침투하기로 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했더니 부하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용맹하게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갑니다. 가서 사울을 보니까 사울은 세상 어버가도 모르게 쿨쿨 자고 있었고, 그리고 사울을 둘러싸고 그 부하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 곁에 사울의 창이 꽂혀 있었습니다. 사울의 창, 그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었죠. 다윗의 마음속에 트라우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가 그 장면을 보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대장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께서 저한테 명령만 하시면 저 창을 뽑아서 사울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방이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의 이 말은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네, 평소에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겹겹이 군대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죽이기는커녕 사울 옆에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울을 정말 간단히 확실히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몇 번 오지 않는 정말 귀한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울의 의심 때문이죠. 네, 사울을 죽인다면은 다윗은 더 이상 이렇게 광야를 떠도는 고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특히 다윗 본인만 고생하면 되는데 본인만 고생해도 힘든데 부하들과 가족들까지 다윗이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숨 걸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울을 죽인다면은 구심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울의 세력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인기도 높고 기름 부음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사울을 죽인다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날이 더 앞당겨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일까 말까. 하지만 다윗은 부하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인 대신에 그의 머리 곁에 있던 꽂혀 있었던 그 창을 가져가고, 그리고 물병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진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었던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때도 숫자가 3천 명이었습니다. 3천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성경을 보면 뒤를 누러 뒤를 보러 똥누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굴 속으로 똥을 누러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는 사람 없겠죠. 혼자 갑니다. 네, 사울이 아무 호위병도 없이 제 발로 다윗 군대 사이로 똥을 누러 들어간 것입니다. 네, 이때 사람들이 이때도 다윗에게 저를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서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멀리서, 가까이 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멀리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에게 자기가 들고 있는 창 그리고 물병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은 애진작이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밤에 당신 곁에 몰래 가서 이렇게 창과 물병을 가져온 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한테는 당신을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죽이려 하고 당신을 해하고 당신의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그 오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사울에게 토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여주는 그 증거와 그의 무고의 토로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사과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사울의 결심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따라가지 않고 사울이 간 다음에 자신의 길을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다윗과 사울과 다윗 이 두 인물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본질은 다윗과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이 갑자기 불쌍해졌거나 아니면 함께했던 옛정이 떠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밉고 사울이 철천지 원수이지만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폐하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폐하는 권세는 이스라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여 그 자리에서 폐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것,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무시하고 자신의 주권을 자신이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려 했던 사울 왕의 모습과 매우 대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멀리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도 사실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외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외칩니다. 함께 18절의 노란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는 아멘. 다윗의 말을 현대적으로 각색하자면 하나님, 제가 당신 보기에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행했으며 왜 무엇 때문에 저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로 내모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어려운 감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랜 광야 생활 끝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는 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돌게 하시고 내몰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광야로 쫓기게 만들고 숱한 죽을 위에 처하게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 왕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울 왕이 나에게 사과하고 안 하겠다고 맹세하더라도 사울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하지 않았고 만약 그러려 했다면 사울을 죽였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19절 노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왕을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이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환난, 이 고난 오롯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4절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며 바라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또한 구원을 바랍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궁에서 제왕 교육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광야를 쫓기게 하신 것은 그를 왕으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고 그 신앙을 성장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보낸 외롭고 고단한 시간들은 결코 다윗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으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의 소명인 하나님의 맡기신 뜻에 따라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광야를 떠도는 다윗처럼 외롭고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아마 문제 해결의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너무 변덕스럽죠. 안 하겠다 해놓고선 나중에 다시 오고 안 하게 해놓고선 또 다시 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마치 다윗이 사울만을 바라봤을 때 도무지 해결책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맞닥뜨린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몰두한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을 통한 해결책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내가 맞닥뜨린 그 직시하고 있는 문제 말고 그 문제 뒤에 계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는지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떠도는 그 다윗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눈앞에 사울이 있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손을 들어서 사울을 찔러 죽여서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이 처한 문제의 표면적인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문제를 주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도 다윗처럼 삶 속에서 광야를 떠도는 것처럼 고단하고 힘들고 고달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세상 모든 것이 편하게 풀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건 너머에 계시는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로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